창세기 31장 우리 50절에서 55절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마치 야곱에게는 바다의 큰 광풍을 과 같은 아주 큰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이 큰 광풍과 같은 라반을 향해 꾸짖고 책망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던 거죠. 야곱의 이런 믿음의 행동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라반의 뜻밖의 변화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행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큰 광풍 앞에 맞서는 자체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변화의 역사. 그 광풍이 그 성난 바다가 누그러지고 수그러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그 광풍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럼 어떠한 자연 지금 수십 년 전서부터 끊임없이 그 태양에 대한 어떤 그 자외선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과학적 방법을 세워도 그게 막아지던가요? 남극의 바다는 녹아져 내려가고 그 물이 녹아져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농도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금물이 흩어져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농도가. 그러면서 물고기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또 플랑크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녹아가지고 그 물이 점점 올라가서 육지의 지면이 낮은 나라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잠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무엇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막을 수 있고 성난 사람의 그 살기등등한 광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물로 가지고 우리는 당당히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라반, 결국 그는 야곱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신청하죠. 평화 조약을 맺자. 먼저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살기에 가득했던 라반이 갑자기 유순해진 어조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린 거예요. 꼬리를 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알아봤던 것처럼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함께하는 야곱은 결코 내가 건들 자가 아니다. 잘했다 못했다 책망할 일도 아니다. 나는 그와 늘 함께한다. 호흡하는 그날까지 나는 야곱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라반은 알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야곱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이구나. 야, 야곱의 백이 대단하네. 저 뒷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있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뒤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백이고 청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후원자고 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딥니까? 뭐 연예계에서도 이게 성장을 하려면은 스폰을 잡아야 된다며요. 그 스폰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어야 된대. 그래야 연예계에서도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라인에 있는 그 계열인가에 따라서 그가 또 정치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6개월 뒤에 있을 총선 때문에 뭐 그냥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줄 서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공천을 다시 받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그 배경이 진짜 중요해. 세상 속에서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또 학교에서도 어느 교수 라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사회의 관계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학부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대학원 이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 논문을 쓰는 지도교수 아니면 학위 논문을 쓰는 지도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길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학문 인맥,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에 따라서 그 사람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원을 들어가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박사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은 박사 논문은 5명 이상들이 그 학위를 이렇게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논문비도 줘야 돼요. 다 돈으로. 그건 공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다 주면서 그 사람들과 뭐 토론하면서 논문을 써는. 그럼 그 사람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제자 수하의 밑에 오면 밀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럼 관계망도 넓어지죠. 여러분, 교수가 보는 관계망하고 학생이 보는 관계망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교수의 또 라인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의 문제, 여러분 대학원 공부할 때도 다 고만고만해요. 머리도. 그리고 다 소수도 줘요. 또 교수들이. 그러면 왜 주는 겁니까? 너 나랑 함께 하자. 그만큼 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괜히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보십시오. 교수가 그 논문 통과 안 시켜주면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지명하는 거에 그 4-5명을 지도교수들 같이 여러 다른 대학 교수를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모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논문, 박사 논문 혼자 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관련된 5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그거를 반 이상 통과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다 소스도 주고. 만약에 자기 제자가 논문을 썼는데 통과를 못했다. 그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그 교수 세계에서도. 그래, 어떻게 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하겠죠.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도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그만큼 백이 중요한데, 야곱에게는 누가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잘 나가던 라반 백이면 정말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고 살아갈 수 있는데, 라반도 꼼짝 못한 이유는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라반은 야곱에게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람이구나. 찐 사람.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뼛속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백,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쟤는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쟤는 정말 건들면 안 되는구나.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백도 좋고 가정도 좋지만 진짜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건들면 안 된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쟤는 진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들이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옥선 사모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찐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많이 뭐 띠두르고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복음이라고요. 복음. 라반의 살기 어린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까지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면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분노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굴복에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 앞에 굴복한 거예요. 야곱 앞에 굴복한 게 아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광풍과 같은 그 라반의 살기등등한 분노를 굴복하게 되었다. 결국은 믿음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그때 라반은요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완전히 꼬리를 내린 라반에게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게 까불면 안 되겠다.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거 뭡니까? 이제 라반은 앞으로라도 나랑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더 커져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이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터를 닦으면 반드시 나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라반에게 확 스쳐간 거예요.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젠 도리어 야곱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너무나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야곱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나를 치러 올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보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꼬리를 내려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곱과 언약을 맺자. 증거를 삼자. 그러면 야곱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 야곱이 커진 거예요. 라반도 그 지역에서는 내노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방구 좀 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꼬리를 내린 거예요. 먼저 친하게 부르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상위 측에 사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에게, 자기가 부리던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왜냐면 그 사람의 공격이 두려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얼마나 라반이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은 라반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야곱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였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였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잘 될 것이고 얘가 나를 공격하게 될 거구나. 나를 이제 누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지난이나 우리 청년들이 또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지치고 또 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지금은 비록 야곱과 같이 라반 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가 역전된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나가서는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놓으시고 여러분을 반전시켜 놓으시면은 이게 상대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먼저 친구하자고 손 내민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도리어 얘들이 나를 누를 것이다. 얘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나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백기를 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말씀을, 성령의 전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전을 본 거예요. 아, 제 안에 뭐가 있다. 제 안에 말씀이 있다. 제 안에는 성령이 있다. 제 안에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귀신들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 예수님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계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있는지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베렐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베렐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믿고 있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탄들은, 세상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죄가 도리어 내 머리를 누르겠구나. 제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 머리를 누르겠구나. 뱀의 가장 약점은 어디예요? 머리 아닙니까? 저놈이 나를 머리를 짓누르겠구나. 난 한 방에 가겠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두렵지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좋아서 손 내미는 줄 아십니까? 뭐 라반이 야곱이 좋아서 손 내민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내 머리를 짓누를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럼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말씀만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결국 라반은 평화의 언약의 상징으로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거 왜 세운다고 그랬죠?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고 언약을, 계약을 세우면 그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해야 돼요. 공증을 하면은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은 안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공증을 세잖아요? 그럼 그거 안 지키면 법적 효력이 생겨가지고 차압도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그거를 뺏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공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무더기, 돌기둥을 세워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것은 지금 공증을 하는 거예요. 공증. 이렇게 라반은 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여갈사두라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갈르엣, 이 기둥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음의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미스바라는 것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그 언약,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라는 그 평화의 조약을 하나님이 살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기둥을, 돌기둥, 돌무더기를 세웠다라는 거. 살피신 하나님. 우리 미스바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미스바라는 이름을, 미스바라는 것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둘의 관계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계심으로 너희들이 각자의 길로 돌아간 후에도 이 언약의 효력은 변함없기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둘만의 언약. 이거 다 뭡니까? 라반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도리어 공격하러 올까봐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뺏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라반의 속셈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장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은 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권면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다음에 권면이라는 것은 믿음의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그냥 육신의 아버지처럼 권면을 해주죠. 지금 뭐 세상 사람들 뭐 결혼식을 보면은 그냥 통상적인 이렇게 뭐 좋은 뭐 예화를 가지고 주례사를 하지만 먼저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세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언약을 세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권면을 해야 되는데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 후에 어떤 권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딸 박대하지 말고 잘해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여간에 이렇게 둘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이 불가침 협정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도는 마치 라반이 하는 것 같죠? 근데 라반이 지금 굉장히 야곱을 두려워해서 세우는 이게 겉모양은 라반이 주도하고 같지만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언약을 맺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흥락을 해요. 그죠? 야곱은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 종처럼 고생살이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언약을 맺자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안 한다는 생각 들겠죠. 그 속으로도 내가 가나안 땅만 가서 정착만 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람은 그래요.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내내 하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지금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삼촌에게 당한 억울함. 내가 똑같이 그 몇 배를 더하게 복수를 할 것이다. 마음을 왜 안 먹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주저함없이 평화의 협정을 맺는데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있을까요? 야곱도 라반과 같이 속였던 자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후에 이제 우리 33장 가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뭐 한 상태예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를 자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결 작업이 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직 그 분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이미 베레르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 아버지 라반에게 속고 결혼도 속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미 그는 늘 회개의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내가 뭐 하면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철저한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죄라는 장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뭐와 뭐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2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라반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그냥 이루어진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그걸 어디서 증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오늘 50절에서 55절 사이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54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해서 완전한 화평 관계를 이루어서 그 지독하고 그 살기등등하고 괴롭혔던 삼촌 라반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말씀의 증거가 어디냐면은 바로 54절 뭡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들, 형에게 그랬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자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라반의 지금 완전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때로는 라반을 막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했던 야곱이에요. 그러면 약속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저는 그럼 약속해요. 내가 이제 정착해서 내가 안정되면은 내가 삼촌에게 못 받은 20년 동안 못 받았던 그 품삯을 내가 받으러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가 역전됐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항을 댈 수 있어요. 몇 년 안에 내가 지금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연 12%로 이자를 쳐서 갚아라. 안 갚을 시에는 당신의 노예를 몇 명 데려오겠다. 아니면 가축을 뭐 어떻게 데우고 땅을 뺏겠다. 여러 가지 단서를 대면서 조항을 세우면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주도할 수 있는 완전히 계획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철저히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랬을 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 그리고 주도면밀한 자예요. 그러한 자가 자기보다 더 주도면밀한 이삭 밑에 라반 밑에서 20년을 또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갈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옛날 이야기 스토리처럼 읽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거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기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요. 그럼 화목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의 관계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행위는 뭘로 행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가장 기쁜 행위가 뭐예요? 심판 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리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오늘 야곱이 라반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줬던 그 말씀과 그냥 딱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야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야곱은요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냥 점박이, 아롱진 양, 얼룩진 염소, 그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하니까. 응? 믿음으로 행하니까. 여러분도 정말 누가 보기에는 기상천외한 일들 할 거예요. 뭐 이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취업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면접 시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느냐?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드디어 면접 시험을 보는구나. 네가 이직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또 국가고시를 보고 있구나. 또 새로운 취업자를 보고 있구나. 이게 믿음을 행하면 기쁘신 거예요. 그런 자의 그 하나님이 기쁘신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떤 세상의 어떤 장막이라도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이 하는 것들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밖에 없죠. 야곱이 하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쁘신 행위라면.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의 행위의 시작이 믿음이냐? 여러분의 그 행위의 시작이 믿음이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이런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행위는요, 그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징계가 되고 것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겠죠.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신 행위냐, 즉 믿음이냐, 믿음을 행하지 않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위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삭이 하나님께 맹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반대로 라반은 누구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이 왜 나와요? 그 왜 나오냐고, 거기에. 모든 신 중에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다신교적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럼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야곱,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결정적일 때 나온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행하느냐, 진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가 이러한 말 한마디 아브라함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아브라함 맞는데? 근데 뭐가 틀려요? 자,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99.9%의 믿음도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뭐 자신이 없어. 아니다. 아멘. 믿음은 100%예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0.0001%가 있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는데?
이슬람주의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사우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라울이 그래요. 그냥 축복받기 위해 그냥 급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시면 다른 이방신에게 가겠죠. 다신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직 우리는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건 신도 아니에요. 어디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이것이 야곱이에요.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풉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화목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야곱 때문에 온전한 언약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주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주도하는 주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를 먼저 이루셔야지만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주도한다? 그것은 결국 무슨 길이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라울의 하나님으로 빠져버리는 징계의 원인이 되고 저주의 원인이 되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야곱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변함없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화목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변함없는 평화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서 이루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화목의 관계, 이곳에 모인 자만이 화목의 관계예요. 가정도 안 돼요. 오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곳만이 참된 화목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미스바, 은혜의 미스바를 세상 곳곳에서 이루고 성취하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